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셨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초쯤 됐던 것 같아요. 어릴 적 모교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때 청소년부 또 청년부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했던 친구들이죠. 동기 친구들을 또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한 10년 좀 넘었던 것 같아요. 얼굴 직접 본지는 가끔 통화를 했었지만 그렇게 만났습니다. 얼굴은 이제는 30대도 아니고 40대도 아니고 50대에 이제 무르익어서 그런 얼굴들로 서로 얼굴을 보면서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서로 늙었구나. 흰머리도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한국에 정말 오랜만에 나오는 바람에 이 계기로 한번 얼굴 보자라고 해서 잠깐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나오진 못했지만 선교사로 나가 있는 친구들이 2가정이 있고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는 친구들이 한 3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참 멋진 또 친구도 한 가정이 있습니다. 각자의 삶의 모습이 다 다르죠. 환경도 다르고 지역도 다릅니다. 그런데 너무 반가웠던 것은 모교에서 함께 청소년 시절을 또 청년 시절을 같이 보내고, 특별히 교회 옥탑에 있는 그 물탱크 옆에서 큐티보임을 했던 그 친구들이 이제는 각자의 처해지는 환경에서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때마다 마음속에 큰 은혜와 기쁨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의 대화의 주제는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목회자들 모임도 하는데 요즘에 은혜 받는 게 무엇이, 이런 얘기도 서로 하게 되죠. 서로 간에 친근감이 넘칩니다. 오랜만에 만났는데 지난달에 만난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또한 또 반가웠던 것은 말하는 여러 가지 모습이나 이런 걸 볼 때에 참 성숙하고 또 많이 인격적으로 참 멋진 그런 사람으로 변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거에 부끄러운 얘기를 막 하면은 내가 그랬었지, 그때 참 많이 부끄러웠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통 어떻게 부끄러운 얘기하면 그런 얘기 하지 마, 자존심 상해, 이렇게 할 텐데 내가 그랬었지, 맞아 하면서 막 그런 모습들도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가진 존재는 자라납니다. 말씀 앞에서 자라납니다. 저는 확인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각자의 다른 환경에서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우리는 각자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 내게 맡겨진 환경, 내게 맡겨진 은사, 내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과정 속에 우리는 점점 예수님과 더 닮아져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성장하는 바로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메시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는 근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근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지났어요. 그게 사실은 요한복음의 19장과 20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러고 나서 원래 그 진도대로 13장으로 넘어왔고 오늘은 14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 벌써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셨는데 이 배경은 주님이 죽으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며 두려워하고 걱정 근심을 하는 제자들의 그 배경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여러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걸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2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거예요? 바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너비와 그 깊이를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어떤 누가 이 정도의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익숙해져 버린 하나를 받으면 주고 그리고 하나를 주었으면 받아야만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연약함의 모습을 또 보여주시면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의 붙들림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자라나게 되고 나중에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었던 베드로를 통해 우리 모두는 그런 사랑을 당장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변화되고 자라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오늘 1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여기 보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예수님 제자들 마음속에 근심하고 있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근심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그 여러 가지 근심이 있었어요.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로 좀 본다면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자꾸 내가 고난은 받을 것이고 내가 죽을 것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거는 보았지만 아니 기적을 베풀어야 될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난다는데 누가 살린다는 거예요. 너무 먼 얘기입니다. 죽으신다는 것도 너무 두려운 마음이 들지만 왜 죽었다 살아났다 그냥 죽지 마세요. 모든 능력이 있는 분이시니까 죽지 마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근심의 마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2절에도 나오는데요. 여러분 2절 보시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 자꾸 어디 가신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간다고. 여러분, 아버지 집이 뭐예요? 하나님 보좌인 대로 간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거 우리를 떠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좋다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아니 그걸 안 하시더라도 우리랑 좀 같이 좀 계세요. 3년 6개월이 됐는데 같이 좀 계시고 이제 주님 슬슬 준비하셔가지고 우리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좀 만들어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꾸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1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한테 가는 게 더 좋다. 너희에게는 왜냐하면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보혜사 성령이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자꾸 가시겠다고 다른 누군가를 보내겠대요. 여러분, 누가 의지하고 누가 믿었던 어떤 존재가 가고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보낼 테니까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으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게? 두려워요. 지금 제자들은 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근심에는 근본적인 것은 주님이 아니 계실 것 같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내가 계속 지금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앞에 요한복음 말씀 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12제자 말고도 있었어요. 그들이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기대하는 예수님이 아닌 엉뚱한 얘기를 하신다고요. 내가 죽고 내가 부활하고 내가 그렇게 될 것이다. 나는 버림받을 것이다. 나는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아, 내가 잘못 찾아왔구나 생각하면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그동안 3년 6개월을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자기 인생을 주님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베드로도 마찬가지지만 물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았어도요, 물고기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요즘 군대가 얼마죠? 여러분, 얼마 동안 가죠? 1년 6개월입니다. 그리고 1년 6개월은 너무 짧은 것 같아요. 18개월 뭐 이렇게 한다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어떻죠? 뭐 언제적이라고 말하기 그렇지만 적어도 한 3년 얘기하면 3년. 3년 그러면 이병열차 뭐 부를 정도, 그렇죠? 뭐 좀 돼요. 근데 요즘은 1년 6개월인데 이병열차 부르고 그러면 조금 실례예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군대 가는 친구들은 굉장히 마음이 힘듭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아마 그 당시에 스마트폰이 주어지면 그래도 많이 위로가 됐을 텐데 스마트폰도 없고 편지로 이렇게 주고받고 서신으로 주고받아야 되니 얼마나 마음이
갑갑하고 두렵겠어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의 근심의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과 예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메시아의 그 모습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그게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걸림이 됩니다.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특히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전날 밤이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나서 그 이후에 지금 14, 15 계속 그 말씀을 전해주시고 이제 잡혀가시게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그 내용과 굉장히 흡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결단하라는 거예요. 약속하라는 거예요. 결정하라는 거예요. 제대로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믿음 생활이라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저쪽에 다른 힘이 센 이방 민족의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우리와 지금 접해 있지만 늘 힘들게 어렵게 하는 그 민족들의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섬길 것인지를 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택하라고 말할까요? 너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권을 주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할 거고 이게 진리의 길인데 믿음의 길인데 너희는 약속하라라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실 1절에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나오지만 이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기 이전에 이미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에게도 근심의 시간이 필요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근심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심해야 합니다. 사실 제자들과 같이 근심하는 모습이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는 것은 오해하는 마음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잘못된 우리의 신앙 또 잘못된 우리의 죄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깨닫기 위해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러한 근심하는 모습이 없거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에 전혀 거리낌이 없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게 어떠한 영향도 미쳐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뒤집어 말씀드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나중에 성령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거였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그들이 그 하셨던 말씀과 행하셨던 그 모습을 잊지 않기 위해 그들은 바로 복음서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행적을 쓰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설마 했을 거예요. 예수님 죽으신다고? 에이, 설마. 예수님 한 번에 그냥 유황불 내리시면 그냥 예수님 잡으러 왔던 군사들 다 죽일 수 있고 이 땅에 로마의 군대가 다 물러갈 수 있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가 왕국을 만들 수 있고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부활주일날 말씀드렸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그랬을 때의 제자들은요 어떻게 했어요? 그 중에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을 향하여 막 달려갑니다. 근데 빈 무덤이에요. 그런데 그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을 감쌌던 실을 감쌌던 세마포가 있어도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웠던 그 수건이 있어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요만큼도 조금도 생각해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논리와 자기의 그런 사고의 범위 안에서만 있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을 통해 그들이 깨달아갑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깊은 이 믿음의 성장의 시간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지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주신 그 말씀을 통해 성경의 내용과 성경의 역사와 성경의 어떤 그런 것을 파악하고 이런 내용도 있구나, 좋은 교훈이고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 말씀이 내게 주는 말씀으로 괴로워하고 통회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홀로 몸부림치는 시간을 우리는 갖고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기 원하시는, 우리를 더욱더 온전케 하기 원하신 주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드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제자들의 어떤 세속적인 그런 욕망을 우리는 사실 지켜보고 있죠. 제3자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우리 여전히 옛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적인 모습과 욕망과 욕심과 야망을 우리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유혹에 우리는 쉽게 흔들려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가리고 두잖아요. 사단은 기가 막 그것만은 건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흔들려요. 그럼 우리는 무너져요. 그리고 우리는요, 그 유혹에 우리 마음이 딸려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여전히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신앙의 사람, 좋은 믿음의 리더, 좋은 어떤 멋진, 저분 믿음 너무 좋고 저분만큼 신앙생활 하면 기뻐하실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우리 안에 욕망과 우리의 야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좋은 믿음의 모습, 멋진 어떤 목회자, 어떤 좋은 리더의 모습이 사실은 그런 박수와 사람들의 존경과 또한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것이 더 우선시되는 모습, 마음이었는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각자 어떤 이유로 신앙생활이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 다 다릅니다. 여러분, 어떤 중요한 기복신앙으로 시작됐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내와 남편의 그 성화에 못 이겨 나온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과 교제권을 넓히기 위해 나온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민교회 가면요, 한인교회 안 나가면 그 사회에서 생활하기 어려워요. 어떤 좋은 정보, 또 자녀들의 교육의 문제, 또 모든 것은 어디에서 다 얻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 얻을 수 있어요. 요즘 보니까 그래도 지난번에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유럽에요, 그 절이 생겼대요. 한국 절이 생겼대요. 그러니까 표현하자면 한인 교회가 한인 절이죠. 한인 절. 근데 그게 신문에 나왔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 나가 보세요. 여러분, 절이 많은가 교회가 많은가? 할렐루야. 네, 교회가 많죠. 교회가 많아요. 교회에서 모여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만약에 처음에는 내가 정보를 얻고 교제권을 넓히고 내가 외롭지 않게 살기 위해 나갔을 때 할지라도 오늘 그 안에서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다루기 원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을 나는 만나고 있는가? 그럼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런 근심이 없고 여러분, 그렇게 시간이 흘러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느덧 이게 아니었네, 내 인생의 신앙생활 중요하지 않네 생각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의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을까요?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진짜 진리를 발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과정의 제자들과 같이 우리가 바라는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치는 모습이 여러분, 다른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분은요, 나의 헌신과 나의 충성과 나의 모든 것이 자녀들의 성공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너는 열심히 공부해, 넌 열심히 직장생활해, 넌 열심히 사업해, 엄마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기쁘게 해드릴게. 여러분, 무슨 느낌이 들어요? 엄마는 떡을 썰어서 학교를 보내고 아이는 뭔가를 성공시키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아이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성공시키기 위해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드림으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근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위해 믿고 내가 이 말씀 속에서 어떠한 나를 발견하는지 근심해야 됩니다. 무너져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숨겨두었던 것이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열심인 것 같지만 인간적인 야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특히 목회자들은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요, 영혼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 뭔가 더 부흥 성장하는 교회, 그런 교회의 목회자, 어떤 성공한 목회자, 어떤 그런 타이틀, 누가 부러워하는 그런 어떤 교회, 이런 것을 얻기 위한 마음이 스물스물 들어간다면 그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그런 사역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고민과 갈등을 하는 많은 사람들, 여러분 특정한 어떤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해야만 하고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아도 우리는 늘 세상에서 무시당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 무시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만 힘이 있으면 누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보다 힘 있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요? 잘 보이려고 해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힘을 휘두르고 약한 사람들 무시하고 짓누르는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가치와 성경이 말하는 가치가 충돌하고, 그러면서도 자녀들은 뭐라고 가르쳐요? 너 무시당하면 안 돼. 들이받아. 너를 부릅떠. 큰 소리 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면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강건한 사람이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끌려다니지 않는 많은 사람들 앞에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더 많은 것만 같아요. 저 사람이 문제예요. 저 사람이 더 나빠요. 저 사람이 먼저 시비를 걸었어요. 저 사람은 나를 자꾸 다르게 생각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주중에 이렇게 말씀을 보다가 마음이 여러 가지 거리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오래된 책이에요. 세왕 이야기라고 하는 그 책을 제가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이제 교회 제 서재에 꽂아놓은 새 책이 있어요. 예전에 소책자고 좀 얇았는데 지금 좀 두껍더라고요. 비싸요. 어쨌든 참 좋은 책입니다. 그 책을 다시 한번 읽게 됐죠. 빨리 읽을 수 있는 사실 내용도 많지 않지만 그 하나하나가 참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과 그 아들 압살롬과 연결되어지는 그 중간에 다윗에 관한 어떤 여러 가지의 내면적인 부분을 드러내는 그런 내용들로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이 다윗이라고 생각해요. 늘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외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넘어졌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일어나 하나님 예배하고, 억울하게 쫓겨다니고, 그리고 늘 피해만 당하고,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바로 나는 다윗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지요. 그러나 사실 우리는 사울 왕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선하고 나는 그런 존재, 나는 당하기만 한 존재, 나는 억울한 존재, 그래도 나는 인내하고, 그래도 나는 많이 참았어, 나는 그래도 조금 더 노력했어 라고 생각하며 살아갔던 다윗이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존재는 여러분 어느덧 우리 마음 안에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어떻게 했어요? 그가 악신이 들리고 여러 가지 다윗을 괴롭힙니다. 다윗이 있는데요, 그가 창을 다윗에게 던집니다. 다윗에게 비껴갔지만 그 창이 벽에 박혀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 자신은요, 그 나를 향해 던진 창을 뽑아서 그 사울 향해 던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내게 던진 창이 없더라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창으로 나를 힘들게 괴롭히는 사울에게 던지고 싶어 해요.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세상의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울 왕이 죽어야 다윗이 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다윗에게도 사울 왕을 죽이라고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사울 왕을 통해서 다윗 안에 있는 사울 왕을 죽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다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과정에서요, 다윗이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 다루기 원하시는 다윗 안에 왕의 안에 있는 그 사울 왕을 죽이지 않는다면 다윗은 나중에 사울 왕의 이새와 같이 또 다른 악나라 왕이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나는 다윗이야, 나는 늘 사울 왕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책을 읽고 말씀을 보고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말씀, 또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 주시는 걸 통해 참 괴로운 시간을 갖습니다. 근심합니다. 여러분, 근심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사울이 드러날 때 근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 다윗인 줄 알았지만 저는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사울 왕이 없는 줄 알았는데 저는 제 안에 사울 왕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무릎 꿇고 눈물 흘리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이 사울을 발견하는 그 시간, 근심하는 시간, 괴로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매주마다 필요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우리가 근심과 갈등 중에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근심해야 돼요.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실제 우리 밑바닥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어떻게 됩니까? 주님은 그런 과정을 거친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등장해요. 6절 말씀 볼까요? 6절입니다. 1절에 근심하지 말라 그래놓고 6절에 보면 그 해답이 나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길이에요. 길. 바른 길이에요. 지금 내비게이션만 하면 여러분 내비게이션 종류가 많으니까 우리가 선택해서 그렇게 하지요. 근데 만약에 내비게이션에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경험으로 아니면 물어서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바로 가야 될 그 길을 우린 찾아야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좋은 길이라고 하지 않으세요. 보다도 나은 길이라고 하지 않으세요. 유일한 길이에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세요. 유일하신 바로 진리 되시고 생명 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더 이상 고민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근심의 모든 시간, 내 생각과 세속과 내 모든 욕심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나서 이제는 어떻게 주님을 붙잡을 때에 이제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그 길을 우리는 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들은요 어떻게 해요? 그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득도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극락왕생하려고 합니다. 좋은 선한 일을 하고 그리고 또 그런 많은 이 땅에서의 그런 나중에 뭔가 얘기할 만한 것들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그 모슬렘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선한 일과 함께 꾸란이라고 하는 그 경전에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그렇게 따라가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여기 모든 게 다 있어요. 우리가 방황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완전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심해야만 되지만 또한 우리 주님을 붙잡고 근심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그렇게 이 길로 가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것을 누리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 기쁨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평강과 은혜와 생명의 이 기쁨을 알게 하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많은 선진들, 우리 초대교회의 어떤 믿음의 사람들,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비교해보니 비교할 수 없는 진리와 길과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쫓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목숨 앞에서 만약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했다면 죽이려고 그럴 때 그러면 목숨을 선택해야 돼요. 그런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을 가다 보면요, 제가 언젠가 이렇게 산을 갔는데 보니까 길이 있어요. 근데 옆에도 조그만 또 길이 있어요. 여러분, 길은 어떻게 돼요? 많이 다니면 거기가 길이 돼요. 그 넓은 길보다 조그만 길로 가니까 그 길이 더 지름길이더라고요. 그 길이 더 좋더라고요. 여러분, 그 길로 또 많이 다니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길이 또 하나의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길은 사실 좁은 길이고 좁은 몰입니다. 많은 사람이 안 가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내 앞에 주님이 가고 계신가? 그것만 찾으면 돼요. 주님이 말씀하신 길인가? 주님이 가라고 하신 길인가? 그것만 찾으면 돼요. 그리고 가면 됩니다. 근데 그 앞에는 많은 믿음의 선지들이 이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 길을 가면, 여러분 용기 내십시오. 믿음으로 가면 많은 믿음의 후손들이, 많은 믿음의 그 뒤에 후배들이 그 길을 쫓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길은요, 드러나는 길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근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매주 근심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우리 안에 있는 건드실 때에 여러분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저는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저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고백하며 다시 십자가의 주님만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갈등을 넘어서 이제는 방황하지 말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주님만 쫓아가면서 여러분, 그 주님 안에서 이제 변화되고 새로워진 나를 발견하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볼 때마다 참 두렵고 부끄럽습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면 할수록 목회를 잘 모르겠다고, 성경의 진리가 있는 건 분명한데 그 깊이를 내가 안다고 했던 것이 다가 아님을 깨닫게 된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나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열정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말씀으로 새롭게 해야 됩니다. 혹시 오늘 우리는 열정이 아닌 그 사이에 야망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어떤 내 삶을 멋진 그리스도인, 존경받는 어떤 목회자, 아니면 어떤 멋진 리더, 이런 걸로 우리는 드러내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이 모든 하나님 다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찬양 주 앞에 드렸으면 좋겠는데, 주님, 말씀의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매 순간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 나를 다루어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 주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얻는 자, 한 사람 찾으시네.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아멘. 주님 부럽게 하겠습니다.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우리에게 너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나 오늘 우리 마음속에 계속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서도 들으면서도 근심했던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는 사실 근심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 앞에 우리는 몸부림쳐야 되고 인정해야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과정이 매 주일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 이제는 결단하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 주님의 길을 오직 주님만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새로워지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롭게 출발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주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도 제자들이 근심하였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와 예수님 보여주신 메시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여전히 우리의 옛사람을 가지고 우리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야망을 숨기시며 우리의 삶을 주님만을 아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복적인 신앙생활, 오늘 우리의 삶을 들이지 못하는 연약함과 모든 부족함 아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서게 하여 주시고, 이제 인정하며 깨어지며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이 갈등을 넘어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주님만을 쫓아갈 수 있는 확신과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십자가에 죽으시기 이제 얼마 전 계속 주 제자들에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과
그 이후에 있을 일들을 말씀해 주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고 오히려 근심했던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여전히 매주 말씀을 듣고 또 말씀 묵상한다 하지만 오늘 우리 안에 여전히 옛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야망을 숨기며 우린 살아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세상적이고 또 인간적인 그런 마음으로 밖에선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는 말씀에 아멘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루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기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참된 제자와 백성 만들기 원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를 다루어 주시고 우리의 실체를 드러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너무 아프고 힘들고 근심되고 어려워도 주 앞에 삶을 드리면 다시 새로운 출발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끊임없는 근심 몸부림 속에 이제 이걸 뛰어넘어 오늘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신 주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말씀하셨사오니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오늘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거죠. 나와 내 짐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하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거기만을 가길 원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비록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갈지라도 확신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